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못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 15주일 하이델베르크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교리에 대한 그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 화요 교리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크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리 그러면 고리타분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어떤 꼰대들이나 보는 또 공부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이치, 소위 말하면 원리를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사람의 어떤 연구한 생각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어떤 원리, 이 이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 교리를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요, 뼈대를 세우고,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이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번에 나누었던 대소요리 문답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는 내용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의 교리를 배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리 공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5주일 선언으로서 37번째부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그 37문 내용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유리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다시 말해서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우리가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또 특별히 그 마지막 3년 동안 그분은 짧은 생애를 살고 또 짧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들이었습니다. 먼저 이게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이 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마움에 대해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어디 아픈 사람만 고쳤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해서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빵 5개, 그걸로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축사를 해서 떼어줬더니 청장년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성도들 가운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자들을 세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남자들만 숫자를 취급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재미난 상상을 해봤어요. 여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세요? 그래서 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절대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인권적으로 그렇게 너무 또 성경적으로 여자들의 인격이 인권이 유린당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센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은 당시에
그 지식을 팔았던 그 랍비들이나 또 고리타분한 종교 그런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식이었고 다른 지식을 전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 앞에서 도대체 저 권세는 권세 있는 말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탄복할 정도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일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고친다 이 하나만 해도, 아니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이 하나만 해도, 또 그리고 권세 있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교수다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고치는 일은 얼마든지 의사도 할 수 있고요. 먹이는 일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구제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교수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주님은 그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우리의 의로운 자로 살도록,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낮아지심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그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됩니다. 그 출생부터서 그분의 죽으심까지 그 겪어야 했던 비참함이나 연약함이나 고통과 치욕과 배반, 죽으심 이게 다 낮아지심이고 이 낮아지심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신적인 고통, 고난을 또 받으셨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이시며 같은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신 그 윗계를 가지신 신적 존재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질투와 시기와 사람들의 채찍질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멸스럽습니까? 여기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그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난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만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 영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제외한 모든 우리의 인성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아프고요, 목마르고요, 배고프고 피곤해하고 슬픔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린다는 것이, 채찍질 당한다는 것이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라는 게 궁핍함의 가난의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쉴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집이 없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가진 게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집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집이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서 모욕과 치욕과 비방과 중상과 모략 그리고 조롱과 시기와 배척과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성모독까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난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스스로 자진해서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다양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 말씀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압축하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고난받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긍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또 한편으로 공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 사함의 은총,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구원은 공짜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았다.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게 공짜입니까? 아니,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데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대단한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걸 공짜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뻔뻔스러운, 정말 너무 뻔뻔스럽고 잔인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그 고난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좀 답이 좀 애매한 이야기죠. 자,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이 자진하여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한편으로는 내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세운 재판관으로부터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판관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뜻을 내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죽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또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빌라도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재판을 받았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비열하고 나쁜 인간인지를 자꾸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한 개인에 대한 정죄보다는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했지만 죽게 만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 한편으로는 저는 이 내용을 공부하고 또 자료를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죄의 기준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난 죄가 없다.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 그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이 신앙 고백은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또 우리가 의문을 당한 겁니다.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공표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에, 사실이었기에 우리는 더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것은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래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저주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금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또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류가 개발한 어떤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정말 신뢰하고 믿고 더 큰 감사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뒤에 받으신 그 영광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영광만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참으로 영영 죽어 멸망당할 이 죄인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세상의 재판관이 그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를 이루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자유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데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참으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